제가 저번에 이제 예배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비슷한 얘기 할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반응이 활발했습니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 영상이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 갔더니 분명히 내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기론 기독교의 목적은 이웃사랑에 있다고 들었고 그것이 예배라고 들었는데 막상 내가 예배를 가봤더니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는 없더라. 그냥 뭐 경배하고 설교 듣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끝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긍정했어요. 맞다, 그거 분명히 문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사랑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했다. 근데 우리는 모여서 경배하는 걸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본질적인 예배인데, 그러니까 모여서 경배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이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모임을 예배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도 그 모임 때 이웃사랑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아쉽게 말하는 댓글 중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 과연 우리의 예배에서 실제 이웃사랑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고서 내가 중간중간 대안 얘기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좀 대안들을 좀 모아서 정돈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실제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 말은 좀 반박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어떤 비판을 할 때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안적 수련회 모델을 만들었고, 저는 그 모델을 가지고 벌써 한 6년 넘게 수련회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존 교회가 복음 전달하는 거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비판만 한 게 아니라 저만의 복음 전달 루트를 정말 많이 만들었죠. 엠마오 요리문답, 그 다음에 뭐 12주 기초복음, 23분 만에 정리하는 복음, 똥기, 모다시, 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진짜 그 비판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번 예배를 제가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 개념이 적용된 제가 그동안 해왔던 혹은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배 방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일단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해준 게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예배가 열렸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이후로 예배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예배를 모이는 주기, 방법, 장소,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나마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성례전 지켜라, 세례, 성찬, 이걸 좀 주기적으로 해라. 이거 말고는 우리한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정해주신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로마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거의 한 300년 되는 기간 동안 정해진 예배 형식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정돈화되지 않았고, 뭐 지역마다 다르고, 뭐 물론 초창기 이제 디다케라는 문서를 통해서 초창기의 예배 형식이 간략하게는 나와 있는데, 그 간략한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되게 달라요. 그냥 모여서 밥 먹었어요. 모여서 밥 먹고, 심지어 성찬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엄숙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밥 먹다가 그냥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찬 타임. 자, 이거 먹을 때 하나님의 몸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몸 기억합시다. 되게 심플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점점 어떤 군대 의식, 황제 예식과 만나면서 좀 엄숙화되고 좀 귀족 문화스러운 성격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형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활발하게 고민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형식이 등장해도 괜찮다, 본질에 대한 방향성만 잘 잡고 있다면,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예배의 본질이 뭔데? 예배의 본질,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웃사랑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굳이 모여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임을 예배라고 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사랑을 함께 다짐하고 결의하고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한 모임, 이런 느낌으로 모인다면은 그때 그 모임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없는 상태선 예배가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을 예배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웃사랑을 향한 모임이 될까? 자, 그럼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뭘 해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끔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라는 거냐, 찬양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중요하지. 경배하는 거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그분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그분이 시켰기 때문에 이웃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지. 어떻게 되새겨? 하나님께 경배와 기쁨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되새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경배할 때 음악? 좋지. 찬양하는 거? 좋지. 때문에 경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비판하는 건 뭐다? 이거 경배 이거 하나 했다고 내가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내 모든 그 공동체의 온 힘을 이 경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경배했어? 잘했어? 예배할 때 울었어? 찬양했어? 뛰었어? 그러면 넌 예배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경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웃사랑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근원이 되는 복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데 경배가 도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 교제해야지. 우리 교제 첫 번째 이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원들이니까 이들의 삶을 도와주고 또 서로의 삶을 살펴봐주고, 또 우리가 함께 친해야 다른 이웃사랑도 도모할 수 있고 하니까 반드시 교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 말씀도 들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고 그 감사를 기억해야 거기에 감동해서 이웃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상기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에 환송해야죠. 안녕 여러분, 잘 가요. 잘 갈 때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방금 예배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모임을 한 거니까 이제부터 이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약속합시다. 화이팅!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순서대로 예배를 구성해서 지난 사역 가운데 했었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만들 모두 교회에서는 이 예배대로 할 거예요. 순서 조금 바뀌었다. 순서가 첫 번째가 교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배가 2시 반이었는데 2시 반 땡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했냐?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막 수다 떨고 놀고 있다가 2시 반 땡 하면 흩어져요. 갑자기 예배당을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놀래. 뭐야? 그래서 각 셀별로 나누어서 일상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고, 별일 없었어? 너 저번에 임용고시 본다는 거 어떻게 했어? 대화를 해요.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화 실컷 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죠. 서로 보통 이 교회 공동체의 근황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제 때 모여서 광고하고, 그 다음에 각 셀별로 주요 근황, 그러니까 좀 전체가 함께 알아야 될 근황, 뭐 누구 임신했대요 와 해주기도 하고, 뭐 누구 어디 뭐 한대요, 그렇게 주요 근황들 나누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오픈마이크, 뭐 갑자기 나 특송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 저기 율동 같은 거 하나 하고 싶다, 그럼 이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예배 때 중간에 특송 같은 걸 넣을 때가 있잖아.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자고, 특송이 하나님 경배하는 게 특송이야? 그게 맞아. 솔직히 우리 알잖아. 하나님 경배할 것 같았으면 집에서 혼자 했겠지. 사람들 앞에서 굳이 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사람을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곡을 소개해 주든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든, 근데 예배 중간에 그걸 넣게 되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쟤는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럴 바에 아예 교제 시간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 공동체 원들을 위한 기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경배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경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조명도 조금 어둡게
조정하고 경배를 위해서 다 같이 좀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돌이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교회성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 아래 묶인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 기도문이라고, 뭐 이건 나중에 뭐 이름을 바꿀 거지만 우리 청년부 이름이 헤세드 청년부였어가지고, 헤세드 기도문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기도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감사와 다짐을 고백하는 제가 만든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에선 공교회성, 여기 밑에서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성,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짐하고 그런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배기도. 경배기도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짱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경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죠. 찬양. 이제 그 악기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표기도. 이거는 우리 공동체원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위에 이 기도들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개개인이 어떤 고백하는지 모르는데, 대표 기도를 통해서 아, 우리 공동체원이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고백을 막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때는 뭐 가장 일반적인 설교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아까 처음에 이 셀별로 나눈다 했잖아요. 다시 흩어짐. 그래서 셀별로 주제 대화 및 토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교 끝나고 대화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그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듣기만으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반드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말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대화 및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전체 정리. 제가 진행하는 거죠. 각 셀별로 무슨 얘기 나왔고, 그거 좋은 이야기야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죠. 셀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질문 받고 제가 답변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송을 합니다. 환송할 때는 첫 번째로 환송의 노래를 고백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쓴 곡인데, 이곳을 나서며 라는 곡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곳을 나서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노래거든요. 간단하게 이곳을 나서며 나 주님께 기도하는 거, 내 고백이 머물지 않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후렴 가사가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예배 되기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내 찬양 소리 그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배자 되길, 이곳을 나서며 기도합니다. 네, 이런 노래. 네, 이런 노래를 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걸 다짐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엔 제가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못한 거고 앞으로 할 건데, 마지막 셀별로 서로 응원하고 기도. 다시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 이렇게 저희는 예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웃사랑을 위한 요소를 다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예배 구성이고,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길죠. 최소 2시간.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청년부에 처음 왔다가 바로 도망간 친구 많이 있어요. 2시간 해가지고 도망가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응, 잘 가시고. 저는 앞으로 이 방식을 저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할 모두 교회에서도 이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 일요일날 예배 때 진행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웃사랑을 위해서 전 추가적인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중 모임을 하는 거죠. 주중 모임은 똑같이 예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룹별로 실질적인 대화, 어떻게 이웃사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사랑에 실패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주중 모임이 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마 수요 예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희는 아예 구제부 팀을 만들어서 이 구제부 팀이 주기적으로 구제 일정을 만들었어요. 뭐 쓰레기 줍기, 아니면 뭐 빵 봉사, 연탄 봉사,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구제부가 그런 일정들을 크게 작게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조했냐면은 결국 너네가 하는 일이 예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정을 잡아주면 우리 공동체가 집단적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웃사랑들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사회 복지관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너희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참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도와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구현했고,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대안이었어요. 그 예배 영상 댓글 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제가 직접 좀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좀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댓글 좀 볼게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어떤 댓글을 띄울 때 제가 아무리 어떤 댓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댓글 쓰신 분들을 조롱한다거나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약속은 좀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논의가 활발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댓글을 단다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건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크크크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결국 논의 자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댓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엠마오님 의도는 이해합니다. 허나 예배의 본질이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로마서 본문의 부분집합 지칭을 전체 집합으로 해석하신 듯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를 참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 정의하신 것도 예배 정의를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경배하는 행위는 구약이나 신약에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경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벨의 예배라든가 아니면 야곱의 단을 쌓는 거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행위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단번제가 되시면서 더 이상 단을 쌓고 불사 지르는 예배는 없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그걸 예배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예배야 라고 정의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기쁘고 경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고백하고 경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경배가 우리가 좋아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경배를 예배로 받으시겠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이웃사랑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자신조심, 아름다우심을 가치롭게 여기며 감격하고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칭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근원이 뭔지 묻고 싶어요. 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경배 행위예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해야죠. 그 말을 해야죠. 저도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예배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는 마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지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직장에서 상대방 잘 대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10분의 1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삶으로 돌아가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이거를 왜 그냥 각자 솔로 플레이로 내버려두냐, 그것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여러분 삶에 가서 알아서들 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에 막 목숨 걸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예배에 목숨 걸려면은 진짜로 어떻게 하면 얘네가 삶에서 돌아가서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모여서는 이걸 별로 강조 안 해.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멘. 삶에서는요, 알아서들 하시는 거죠. 그냥 보내버려. 이거를 이게 과연 예배에 목숨 거는 걸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0분의 1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팀 모였을 때
합주 시간에 혹은 악기 살 돈의 10분의 1이라도 이웃사랑을 위해 혹은 이웃사랑을 위해 뭔가 노력하냐, 안 그렇지 않느냐. 그걸 비판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그 모임을 예배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모임을 준비하는 걸 예배팀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본질적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해. 모여서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혹은 뭐 예배팀도 맨날 합주하느라 시간 다 보내. 이걸 정말 예배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고민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배 중요해요. 하자고요. 해요. 좋아요. 이걸 해야 우리가 안에 있는 복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하고 내 마음에 더 건강해지니까. 그럼 이 파워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는 건데, 이 파워를 다졌어. 근데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해. 마지막에 인사할 때 삶의 예배 승리하세요. 어떻게?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어. 어떻게 도와줄 건데? 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데? 혹은 그 삶의 예배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웃사랑은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구제가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얘들아, 그냥 하나님 잘 전하면 그것만으로 이웃사랑이야. 그거 하나 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래요. 경건이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직접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나서며 제가 지금 악보 띄워드리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걔 교회에서 만약에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함께 불러보세요. 잠깐만. 악보 보이죠? 네, 악보 이거 캡처해서 쓰세요. 이곳을 나서며 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 고백이 머물지 않기를. 이곳을 나서며 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내가 가진 것은 나누고 주의 온유함은 더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나라를 선포하기를.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예배 되기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내 찬양 소리 그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배자 되길. 이곳을 나서며 기도합니다. 네, 이런 곡입니다. 한 가지 코드가 아쉬운 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저기가 D로 돼 있는데 저기를 C 마이너로 한 다음에 D로 바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여기 C 마이너,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찬양 되기를. 근데 기타 잘 들리나? 다시. 그러니까 지금 악보 버전.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이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C 마이너 갔다가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요렇게